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개운명리학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책 이름이 되겠습니다. 개운명리. 명리면 명리지 또 개운은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운명리학의 뜻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아지만은 열개자, 원세운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명이라는 것은 이게 목순명자, 숙명이라는 뜻이죠. 목순명자와 이치할 때 이차입니다. 그래서 개운과 명리를 이렇게 합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운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운을 이렇게 열어주는 걸 말합니다. 닫혀있는 운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의 명리다. 일반 명리를 마음을 여는 그런 어떤 방법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상담을 할 때 보통 보면 어떻게 상담하냐면 단순하게 운이 좋고 안 좋다. 어떻게 운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해라. 이 정도의 소극적인 그런 얘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운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한 운이 안 좋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 운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운을 좋게 해줄 것인가, 운을 확 열 것인가 하는 그런 데 더 초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개운이 먼저 나옵니다. 명리 개운이 아니고 개운명리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동양철학이죠. 음양오행을 기준한 동양철학을 말하는 것이고, 개운은 이 마음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을 개운이라 한다. 즉, 이 사주를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태어날 때 사람의 사주가 8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연과 월과 일과 시로 이렇게 8글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위에서 이렇게 한자, 두자,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8글자예요. 그리고 이 연에 있는 글자 2개를 합쳐서 연주라 그러고, 월에 있는 것을 월조라 그러고, 일에 있는 것을 일주라 그러고, 시에 있는 것을 시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4가지 기둥이다. 4가지 기둥에 8글자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분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면 마음, 그리고 흘러가는 운에는 여러가지 운이 많습니다. 각종 인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연에 보면 배우자 인연, 재물 인연, 자녀 인연, 또 부부, 또 아버지와 형제 간의 그런 어떤 인연 등등 인연을 많이 이렇게 이 사주를 가지고 분석한 그 인연의 어떤 인연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주를 분석해 본 결과 그 마음 자체가, 여기서 성격을 분석해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성격이 고집이 굉장히 세더라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살이에 자기의 고집이 너무 앞서가지고 다른 사람 말도 잘 안 듣고 다른 사람과 융화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학교를
가도 아이들과 잘 싸우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많은 꾸지람을 듣고 이래서 삐뚤어지게 클 수도 있고 또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게 돼도 굉장하게 사회에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해도 결국은 자기 어떤 고집이나 자기의 어떤 아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이기심에 차서 자기만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상대편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결국은 싸우고 헤어지게 되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어떤 사람의 사주를 분석해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잘 보고 성격에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간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살려나가고 단점은 이렇게 보완을 해가면서 이렇게 좋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상태를 아주 제대로 알려주게 됩니다. 성격과 마음 상태를 제대로 알려줘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을 해서 마음을 이렇게 툭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이 원래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주어서 그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상대편과 부딪힘이 없고 또 자기가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은 인내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이렇게 아주 유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마찰이 없이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기 주변에 좋은 기운이 모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운은 저절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만일에 자기가 얼굴을 인상을 쓰고 만약에 자기의 고집만 세우게 되면 또 그런 옆에 주변에 인연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싸우는 인연들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이 나빠져가지고 더욱더 수렁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대개 봐서 마음의 그 상태가 온화하고 성격이 아주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생을 살아갈 때 운이 설령 좀 나쁜 눈이 오더라도 비교적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성격 자체가 아주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급하다든지 지나치게 욕심이 많다든지 지나치게 자기의 고집을 많이 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선택의 기로가 왔을 때 잘못 선택하기 쉽습니다. 자기의 그 성격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하나의 그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부부 생활하거나 어떤 인간관계를 맺었을 때 필연적으로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나중에 그 다툼 때문에 회사가 아주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자기의 그 이익을 찾으려고 싸우다 보면 회사가 쪽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뿐이겠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주를 분석을 한다 하면은 단순하게 운이 좋다 나쁘다를 알려주는 것보다 그 사람의 기본 근본적인 그 잘못된 어떤 그런 그 인식이나 사고의 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고의 틀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고의 틀 때문에 사람이 울고 웃고 하거든요. 이 사고의 틀을 확 깨부숴 주는 것이 바로 이 개운을 하는 것이요 운을 열어주는 것이기 됩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쑥명론은 믿지 마라. 그 이전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부처님께서 나는 신의 그물에서 벗어났고 인간의 그물에서 벗어났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해탈 대자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운영리와 관계돼서 그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신의 그물에서 벗어났다. 인간의 그물에서 벗어났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의 그물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은 뭐냐면 이 신에 쑥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돼? 쑥명. 신의 뜻. 사주팔자가 이렇게 되어서 이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 이대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나 신의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이거.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쑥명론과 신의론이 있습니다. 신의론. 신의론은 뭐냐면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다 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다 돼간다면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럼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처님께서 맞지 않다. 항상 인간은 평생 동안 선택을 해가며 사는 것이 인간인데 그것은 신의 그 의지대로 돼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 해서 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그런데도 지금은 신의 속박에 그대로 묶어져 있는 그런 종교도 우리 이 세상에 있습니다. 신의론을 적극적으로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겠죠. 네, 기독교가 이 신의론은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보고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인간은 종입니다. 종. 인간은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된다면 인간이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의론도 배격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모든 것은 운에 정해졌다. 숙명을 정해졌다 하는 것도 부처님은 배격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숙명이 뭐냐면 바로 이 결과적으로 전생에 지은 업이 있어요. 전생에 지은 업이 만약에 어떤 업이 있다 합시다. 그 업대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를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숙명론이 되겠다. 업의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 사주라 그러거든요. 사주. 사주는 전생의 성적표라고 합니다. 사주는 전생의 성적표. 전생의 성적표를 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생에 지은 업, 여러 가지 업이 있겠죠. 그 업이 모여서 나타난 것이 이 사주라고 한다면 이 사주대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면 바로 이 숙명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내가 전생에 지은 게 그거니까 운대로 숙명대로 살아가지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숙명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의외로 그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도 심심찮게 그런 숙명론을 그것이 다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업으로 지어진 결과라 할지라도 이것을 태어나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원치 않으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쳐가라고 그랬습니다. 고쳐가라고. 고쳐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 수행입니다. 수행. 수행을 해서 이것을 고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주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를 안 내는 사람으로 고쳐가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마음을 내려놓도록 이렇게 마음을 내려주도록 이렇게 수행을 해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 고쳐가게 되면 결국 자기가 태어났던 이 어떤 그 업의 결과대로 가지 않고 업의 결과대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은 이 숙명론에 빠진 겁니다. 근데 이 업의 결과대로 가지 않고 자기가 개척해서 해 나가면 바로 이것은 불교를 믿는 거예요. 불교. 불교는 숙명론에 빠지지 않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갖고 있던 마음을 고칠 것이냐 하면은 결국 뭐냐면 수행이겠죠. 수행을 통해서 첫째 수행 중에 가장 먼저 기초가 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참여겠죠. 참여. 전생에 지은 나의 모든 업을 참여하노라. 먼저 참여가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내 마음속에 자성을 밝히는 거예요. 자성. 자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광명이 있습니다. 어둠이 아닌 광명. 이 광명을 밝혀서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도중에 저절로 이런 운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운은 열린다고요. 부처님의 참여를 통하고 자성 광명을 찾으면서 저절로 운이 열리게 됩니다. 점점점 나중에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면 이 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의 적용은 성자는 이 운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이 운의 적용 받는 사람 범부 인생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운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전생에 태어난 그대로 살아만 간다면은 그 사람은 이 사주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주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범부 인생이랍니다. 범부. 무릎 범자, 자비 범자. 그리고 이 사주대로 살아가지 않고 사주를 뛰어넘는 사람, 즉 운명을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각자라고 합니다. 깨달은 자. 각자라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개운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운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운을 적극적으로 이 운을 고쳐서 어떻게 고치느냐? 마음을 고치면 되거든요. 이 운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게 아니고 사고의 틀 때문에 운이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색안경을 딱 끼고 이 세상을 딱 이래 봅니다. 그러면은 노란색을 쓴 사람은 항상 세상이 노랗게 보이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노랗게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안경을 탁 벗고 나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 사고의 틀을 이렇게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또 옛날에 많은 조사님들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상담을 하러 오다든지 이렇게 오게 되면 바로 육실통을 이렇게 보시고 그 사람의 과거 전생과 미래와 현재 마음까지 확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온 이유도 다 압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답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가장 알맞는 그런 비유법, 즉 방편법을 설해서 그 사람을 확 깨치주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깨우쳐 가지고 그리고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바로 아라한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아라한이 된 사람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큰 원력을 가진 그 부처님 같은 큰 원리 가진 분들이 많이 안 계시지요, 사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보는 방법으로서 명리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즉,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명리를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태어날 때 어떤 마음으로 태어났으면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쪽에 그 욕망이 많은가. 나중에 이제 차후로 강의해가면서 마음을 분석하는 단계로서 욕망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겠습니다만은 그 욕망의 5가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도대체 어느 쪽에 더 치우쳐서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나하나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개운명리 공부를 하게 되면 첫째도 마음이요, 둘째도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 사주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의 이 개운명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개운이라는 것은 운을 여는 것인데 운을 여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 마음을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닦아가야 된다. 그래서 불교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명리라는 것은 동양철학의 음양오행.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우주는 음과 양 오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불교의 바탕하에 부처님의 가르침 하에 음양오행이란 그 동양 철학을 이렇게 가미해서 어떤 한 사람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사주를 분석한 다음에 이 성격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좋은 점은 살리고 나쁜 점은 고치게 해서 그 사람이 잘 돼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길을 이렇게 알려주고 또 계속해서 상담을 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개운명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개운명리는 일반적인 각 사주를 보고 이렇게 판단해주는 분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마음에 대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해줄 수도 없고 해준다 해도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배우면서 대부분 이 개운명리를 배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불자이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마음에 관련된 공부와 음양 이론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까지 개운명리의 개운명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 거요. 이것이 교재에 보면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교재에서 보면 신행상담과 사주명리에 하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이 책에서는 그 1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나머지 책들은 나머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설명한 내용들이니까 11페이지까지 이렇게 보시고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동양 철학과 사주명리의 음양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칠판 좀 지우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운명리 지우겠습니다. 자, 개운명리 설명했기 때문에 지우고 이제 다시 한 파트가 음양오행. 자, 음양오행 설명입니다. 음양오행. 자, 이제 제가 이쪽에 서서 강의 좀 하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 세상 만물의 이치를 음과 양으로 그리고 5가지의 기운이 있다고 해서 5가지 기운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음양오행으로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음양이라는 사상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상대세계. 그래서 결국 불교와 인간을 좀 지어본다면 이 절대세계는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리고 이 상대적인 세계는 중생의 세계, 중생 세계. 진리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진리의 세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중생의 세계는 항상 분별이 있습니다. 분별. 12분별이 끝이 없는 것이 중생의 세계요. 12분별이 딱 없어지면 그것은 절대적인 세계의 진리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머릿속에 아까 서두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사고의 틀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사고, 생각하는 틀 속에 세상을 보기를 딱 이분법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것이 있으면 추운 것이 있고,
긴 것이 있으면 짧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그리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대비를 해보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을 보고 우리가 음양이라고 합니다. 음양이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음양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심의분별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음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은 이것을 너무 철학적으로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자 비교하는 것이 음양이다 하는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비교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스님은 음양오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계절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1년 12달이 있습니다. 1년 12달 중에 크게 보면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 6개월이 있습니다. 그 전반기 6개월을 우리가 좀 따뜻하다 해서 전반기 6개월을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반기다. 상반기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를 갖다가 뭐 전반기 후반기를 해도 되고 상반기 하반기를 된다. 뭐 전반기를 할까요?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는 따뜻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라 표현하겠습니다. 양이라고 할게요. 양. 후반기는 좀 약간은 좀 춥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거는 플러스. 크게 이제 이 1년을 갖다가 상대적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모든 걸 상대로 나눌 수 있다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 상반기를 나눠놓고 이것을 다시 이 상반기를 또 둘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상대적이라고 나눌 수 있다니까. 이 양쪽에서도 양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하냐면 계절의 6개월 중에서 계절이 6개월 있습니다. 앞에 6개월 중에서 앞에 6개월을 상반기를 했고 뒤에 6개월을 하반기를 했다면 이 상반기 중에서도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를 보고 봄이라 해요. 봄. 그러면 상반기에 후반기는 뭐냐면 여름이에요. 봄, 여름. 그 다음에 후반기에 전반기는 가을이라고 가을. 그 다음 후반기에 또 후반기는 겨울이 됩니다. 겨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봄, 쉽게 말하면 4계절이 나타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이 양은 이 여름 중에서 조금 덥다고 해서 소양이라는 거죠. 작을 소자. 소양. 소양이다 그렇게. 여름은 이 양중에도 양이에요. 그렇게 크다고 해서 클 테타 써가지고 태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가을은 서늘한 기온 중에서 앞에 전방이 좀 따뜻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덜 춥기 때문에 소음이라고 해요. 소음. 겨울은 중에서도 더 음이에요. 음이 커요. 그래서 태음. 자, 여기까지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사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4가지 사상.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잠시 쉰 후에 뒤에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눌러줘.